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번씩 오래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그냥 불러도 내 몸의 일부처럼 쏟아지던 그 오랜 찬송들을 한 번씩 부르면서 옛날 정말 주님을 향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생활을 한 번씩 돌이키곤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사명과 헌신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눈물 짓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이 지나며 얼마나 많이 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돌이켜보면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온 천하에 오직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주목하시며 나를 만져주시며 나를 회유하시기 위해 늘 애쓰시고 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한번 물붓듯 부어주셔서 새로운 열정, 새로운 열심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제는 온라인 단절 상태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나눌 수 없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다시 인터넷 라인이 다 픽스되어서 함께 새벽 예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총을 입혀주시고 오늘 아침이 내 인생에서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으로부터 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날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 한번 성경에서 펼쳐 놓으시고요.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태블릿 PC에서 12월 1일인데 11월 달 블럭에다가 오늘의 말씀을 넣어두었었네요. 자,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어제 새벽에 조명이 너무 핫해서 이렇게 그 영상이 좀 날아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조명 시설에 배터리 교체 작업을 하면서 리모컨을 잘못 만졌는지 아니면 초기화되었는지 이 앞에 있는 조명의 조도를 좀 낮췄었는데 그게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기 괜찮으시죠? 조도를 많이 낮춰서
자, 여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고민이 뭐냐 하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되는데 많은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내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나의 인간됨이 정말 수시로 고개를 쳐들고 나를 망신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 둘째치고 내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해.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내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런저런 직분을 받고 내가 이런저런 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아직도 이 모양이야. 왜 나한테서 갑자기 이런 성품이, 이제는 다 변화되고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던 그런 성품들이 왜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나와서 승질을 부리고 또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망신스럽게 만드는 거야. 이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들 모두에게. 그죠? 뭐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같은 필부들이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뭐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원칙은 그래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 생활의 원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가 통독하게 되겠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바울 자신의 복음의 본질,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건 어떤 사람에게 안수받고 어떤 사람에게 서티피케이트를 받고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야. 내가 사도가 된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세우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셔서 내가 필터링을 한, 그러니까 내가 살아내고 있는, 내 안에서 살아내고 있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복음의 본질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날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게 이제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고 있는, 당연히 우리는 아직 육체를 벗어나지 못한 채 육체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3장에 들어가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 중 아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 육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저하다. 육체의 일, 그러니까 work of flesh입니다. 육체는 열매가 아니고 일이에요. 육체로 뭘 하려고 하면 레이버링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는 일은 fruit, 아주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에서 바울이 선포하게 되는 것인데, 3장에서 이런 아름다운 원리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1장에서 얘기해요. 자, 1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임명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사람에게 서티피케이트를 받고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말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목회자로 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지금도 생생한 것은요. 제가 군대도 가기 전에 그 어린 20살 어린 나이에 경기도 가평 농촌에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던 그 시절의 교회의 모습이 아직도 아sam하게 떠오릅니다. 예, 정말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어린 나이에 참 기특했어요. 그때도 제가 그 강대상 옆에 있는 작은 골방에서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 슬리핑백 하나만 들고 가서 거기에서 늘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은 뒷곁에 있는 그 바깥에 있는 수도가에 가가지고 찬물로 세수를 하고 들어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하면 20살 어린 나이에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던 그 시대의 교회가 지금도 늘 떠올라요. 그리고 저로서는 이제 두 번째 개척지였지만은 서울 종암동에서 제가 군대에서 막 제대를 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제가 이 교회 군대 제대한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던 그 종암동 빈민가에 있었던 그런 그 아주 정말 학고방이란 말은 일본 말인데 그죠? 허름한 무허가 건물 한복판에 있는 공간에서 누가 개척을 하다가 포기하고 떠난 자리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개척을 했던 그때의 교회. 사실 그 시절의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그 교우들은 아직도 저와 굉장히 좋은 사랑을 나누고 있고 한 번씩 제가 한국에 나갈 때면 진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저에게 입혀주고 늘 그 귀한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분들. 바로 그 무렵에 여러분들이 요즘 가끔 이 예배 전후에 들려드리는 음악에서 듣는 그 선교단의 찬양을 그 시대에 불렀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에게 그런 지역이에요.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사로 따로 구별됨을 받고 안수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원래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갈라디아 쪽으로 선회하게 되었던. 우리가 여러분 그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함께 하면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의 맵을 함께 보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에 살라미를 지나 바보에서 배 타고 아탈리아로 이게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로 올라가서 이 버가에서 갑자기 바울이 탈이 나는 바람에 함께 여행하던 큰 캐러반을 놓치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급히 올라갑니다. 이 안디옥은 고원지대여서 이 버가 지역의 늪지대에서 말라리아 같은 열병에 만일 바울이 걸렸다면 바울의 질병을 호전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장소였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앵콜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번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또 한 번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발에 먼지를 떨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세상에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을 하자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저작거리에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런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제우스와 그의 대변인인 엘메스라고 하는 그런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강림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경배를 하는 그런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분노하고 옷을 찢으며 너희들이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행태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그렇게 한때 막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냉정하게 돌아서서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왜냐하면은 이 바울을 또 박해하는 자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정말 끈덕지죠. 그래서 바울은 더베로 갑니다. 자, 이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이 있는 이 프로빈스가 바로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미국으로 말하면 스테이트예요. 우리가 뉴저지 스테이트의 알파인이라는 시리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갈라디아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있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지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바울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피 흘린 흔적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운 곳.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착은요, 어찌 보면 첫사랑에 대해서 절대로 일생을 살며 사그라들 수 없는 그런 추억들을 가진 그런 사람처럼 바울의 마음속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 애착이 가는 그런 신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면서도 배웠습니다마는 바울이 한 지역에 가서 정말 피 흘리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떠나면 바울이 떠난 그 뒷자리에 늑대들이 꼭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단적인 그런 교리들로 사람들을 매도하고 바울을 갖다가 막 깎아내리고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해서 챌린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만이 올바른 그런 이제 신앙인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을 갖다가 다 깨뜨려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에 물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바울 뒤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직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이 갈라디아의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이방인 신자들이 금세 바울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신속히 돌아설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참 이상하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사역을 해보면 진짜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목적이 뭘까요? 왜 사람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그냥 예수를 안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슈퍼스타가 되고 어떤 다른 그 전통과 형식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사랑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자꾸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순수하게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예쁘고 정말 아름다운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신앙으로부터 이상한 것을 자꾸 따르게 되고 이상한 형식과 전통 같은 데 길들여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은 정말 이상해요.
이 이상한 일들은 사실은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속에도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이 이상한 교리, 이상한 복음, 왜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믿음 위에 서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꼭 무엇을 해야만 되고 무엇을 안 하면 이게 죄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그런 일에 사람들이 속아서 마음을 빼앗기는 두드러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직도 누가 와서 나에게 뭐라고 하면 누군가가 내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읽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진 그 성경 말씀의 지식이 내게 너무 부족해요. 내가 늘 읽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이 건강하면 누군가가 와서 내게 얘기하는 것이 참조는 될지언정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걸 송두리째 떠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확 선회되어지는 이런 식의 그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 남이 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나에게 큰 영향이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성경 말씀에 견고한 지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누군가가 와서 얘기해 주는 것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더라,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제일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은 단 하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과 개인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심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실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나의 이 삶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진짜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막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에게 막 절절히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막 채찍질을 누가 가하고 막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 있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빨리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고, 정말 이 감정의 변화가 너무 심하고 그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신앙생활 자체가 기복이 엄청 심한 이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이 그겁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신속히 주님의 참된 복음으로부터 떠나서 사람들이 너에게 가지고 온 이 귓전에 귀를 간지럽혀주는 그런 이야기에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게 바울 사도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에 왜 그렇게 사람들은 약한 걸까요? 왜 건강하게 그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은 늘 불안하기만 한 걸까요? 예배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는 그날 배운 말씀을 이 베레아 신자들처럼 그것이 그런가, 그랬구나, 그렇구나, 정말 말씀을 서칭하면서 묵상하면서 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들에게 늘 확신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복음은 하나뿐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뿐이에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의 구원이에요.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산헤드린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죽으나 사나 내 삶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주님께 쏟아야 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내게 기름 부으신 일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신 일을 감당하는 일에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감동을 주신 일이라면 그 감동을 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나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게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게 그게 신앙인들의 신앙의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질이 돼서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싫어하고 한때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한때는 눈이라도 빼서 내게 줄 것 같은 사랑을 가졌었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순수한 복음. 바울은 항상 슬퍼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에게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 이외에 다른 어디에도 신경을 쓰지 않도록 오직 말씀만 받아들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거하면서 내가 천막 짓는 일에서 스스로 나를 서포트하면서 너희들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돈 바치고 삶을 바치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 가지고 교리적으로 완전 엉뚱한 데 빠져들어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게 바울이 가장 슬퍼하는 일이에요. 어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바울이. 자, 그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 아비와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아비와 같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이 선교사로서 첫 번째 얻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바로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그런데 지금 다시금 자신이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변호해야 되는, 자신이 사도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다시 변호해야 하는 이런 슬픈 사실에 바울은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복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면서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는 사도행전 15장의 스토리예요. 안디옥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코셜의 법칙에 따른 음식의 코드를 지켜야 되고 이런 까다로운 것들을 가져오면서 이방인 신자들을 갖다가 길을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냐.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지지 못했던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방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한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고넬료의
온 가정이 그 시로 구원을 받았어요.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간 유대인들이 증언을 해주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 지역으로 자신들이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는 것이 첫 번째 여행의 목적이었는데, 가는 데마다 이방인들에게도 돌이켜서 수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느니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오직 그 4가지 사항을 금지하는 이외에는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도리의 모든 공회에 모인 사도들이 결의를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의했다 하면서 보고를 했죠. 그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갈라디아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 안디옥에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일이 갈라디아에도 벌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자기들도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들이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고되게 율법을 지키거든요. 그 사람들을 자기들 제자로 만나서 그들을 자기들의 수하에 두려고 하는 이런 종교적 욕심, 이것이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킬 수 없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빅가이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는 이게 정말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기독교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걸 얻어낸 거예요. 저는요, 바울이 정말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 바울이 아주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유대주의자들에게 단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되어진 우리들 모두에게 대단한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저는 정말 늘 감사하게 돼요. 바울이 이때 이렇게 강직했고,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 율법적 종교주의자들에게 단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강직함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보세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주님께서 삼으셨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인정했다.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바울의 복음, 그의 소명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걸 바울은 분명히 하는 겁니다. 너희 이방인 신자들이 왜 지키지 못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이렇게 따라가느냐. 보세요.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인정했다는 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게바와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향을 주었어요.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는 바울 주변에 있었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런 거 해야 돼. 저런 걸 해야 돼. 이런 거 지켜야 돼. 이런 원칙들을 갖다가 내세워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복음이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다가 가만히 보니 율법에 저촉되는 게 발견이 돼서 중간에 떨어뜨려 버리고 가시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설명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우리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율법을 성취시킬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아주 선명하고 명료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어설픈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자주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스테러스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condition vs position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는 컨디션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다가 중간에 던져버리고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달랑 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우리를 이미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어설픈 육체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설픈 짓을 하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저 자신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어설픈 짓을 해요.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명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며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분명하다면 다른 무엇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선언하는 거야. 제발 너희들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의 구원은 이미 확증되었다. 그래서 3장에 들어가면서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 때문에 정말 속이 상한 바울의 아픔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스도를 믿고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은 오직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걸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하게 흔들려? 너희들이 육체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잖아. 성령께서 네 마음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상급으로 성령을 받았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을 때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했니?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도 율법을 성취할 능력이 없었고,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율법을 성취할 능력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나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남아있는 부분은 바울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는 게 바울 사도의 설명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확신하기를 바랬던 바울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도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이고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주의 역군들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주님, 우리가 그런 은총을 입게 되었으니 오늘 이 하루 정말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남으로 우리 자신이 자유함과 은혜와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시사.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정말 성도님들의 마음을 자유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